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심과 충전의 터전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담긴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간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지요. 그 기도원에서 6개월 넘게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임지를 위하여, 다음 사역지를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가서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먼저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루틴에 따라서 기도글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 목사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을 읽거라. 그 같은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42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부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누문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는 이 말씀,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고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기도굴에서 뛰쳐나와서 운동장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제가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목회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야 한번 읽어봐.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바람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저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신 우리 바람반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이 말씀과 씨름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동문처럼 만들어서 교독했던 것처럼 교동문을 만들어서 매년 창립 감사 기념주일 예배 때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불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세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되게 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하는 일에 쓰임받은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물질 헌신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14년 전이지요. 벌써 15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에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던 제 막내 아들이, 그 아들이 지금 20살이 훌쩍 넘었으니까 아시겠지요. 초등학교 3학년에 있던 막내 아들이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해서 왔어요.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야 이 교회 목사님이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 교회 사장님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바람반석계 사장님이냐고 아저씨가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교회의 사장은 목사지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이 아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가 그게 질문으로 나온 거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고 교회의 사장은 목사님이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질문한 거이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니란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교회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란다. 그렇게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준엄하게 경고하신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고 목사, 너 바람반석 교회 사장 되려고 하면 안 돼. 너 바람반석 교회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너 죽어.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체험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 교회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바람반석 교회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이 세우는 것은 사람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여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조건은 바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자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고 이재철 원로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전진복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도우신 우리 정강수 원로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양강남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양성남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믿음 위에, 그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순종 위에, 그분들의 헌신 위에 젊음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금까지 제가 제 14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고 어른의 자리를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혹여 목회에 누가 될까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사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목사님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정광수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척하신 분들, 개척하는 일에 쓰임받은 분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항상 우리 이재철 장로님 네 분과 정광수 장로님 네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고맙고 눈물이 많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의 봉사 정신,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섬겨가는 후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만큼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은 모든 귀한 종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존중하는 뜻으로 그 헌신과 기도를 내가 이어받겠습니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사잡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절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이 말씀을 표현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먼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살았으나 실상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갇힌 자,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되짚어 보고 또 되짚어 보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탁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많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 언어 속에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바로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별의별 것들에 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음식에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지만 목욕관에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예전과 비교해서 살만한 시대다,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영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왕성하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병원이잖아요. 병원은 여러분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도 아내의 건강 때문에 수원 아주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막 주차장을 짓느라고 난리예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이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 병원을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본관 건물 하나만 덜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 곳곳마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다 주차장을 세우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의 삶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말 영어로 중독이라는 단어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잘한다, 그것에 함몰되어 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SNS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맛집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해도 맛집 찾아가는 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방 모으는 것에 명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신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쭉 하니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걸음 모으는 것도 중독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걸음 모으는 중독이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각가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중독, 이게 안 되면 저걸 쫓고 저게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쫓는 이 같은 중독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독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말하고 비정상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바로 중독의 정체입니다. 이 같은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이 중독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중독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합니다. 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갖가지 것들에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생각을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허기같이인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이 맛집을 가서 음식을 먹으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들이를 가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옷으로 채우고 신발로 채우고 보석으로 채우고 술로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중독되지 말라. 그 같은 것들에 중독되는 순간 결국에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중독되지 말아야 될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 노래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옵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지표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저의 목회 비전은요,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뭡니까? 수많은 교인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주 훌륭한 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고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은 뭡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짓밟힘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 목회가 쓰임받는 겁니다. 제 젊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 생명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땅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세워진 우리 바람반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무지몽매한 인생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저의 목회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새 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새해 2025년 사역을 위하여 기도 주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모를 정도로 이번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가만히 지난 목회를 복귀하고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복귀해 가다 보니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 목사였구나, 목회를 제대로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했는데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도 여러분 실험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우리 바람반석에 보내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게 성취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간은 이렇게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언제 성취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부딪히지 않았던 표현이 제 마음속에 팍 부딪히면서 새삼스럽게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라고 여겨지는 표현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알리노라는 새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새 일. 갑자기 여기서 다시 한번 막힌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는 아니었지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이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 일이 뭐지? 새 일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질문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팀을 꾸리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일러서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과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답이 잘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4절부터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다음 말씀은 뭘까라고 눈을 돌려서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제 가슴이 팍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손내려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제의 노래가 아닙니다.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전의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을 새로 쓰고 가사를 새로 쓰면 새 노래가 나왔네, 신곡이 나왔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마음의 태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찬양이라도 찬양을 부르는 내 마음의 태도와 결심과 각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은혜가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이 길은 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왜 오늘 찬양은 이렇게 긴가?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빨리 끝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같은 찬양인데 찬양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환경과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의 반향과 방향의 능력과 찬양의 은혜가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다릅니다. 그 사역을 대하는 교회학교 교사이든 찬양팀이든 찬양이든 찬양을 부르는 내 믿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각오가 다릅니다. 결심이 다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 사역은 예전의 일이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는 새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력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면은 매일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는 순간 동일한 공부이지만 예전과 전혀 다른 공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우리 바라마스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고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달라져야지.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봉사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성김의 사역은 전과는 전혀 다른 노래와 전혀 다른 찬양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일은 새로운 사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 양다리 걸쳐 있을 때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쑥 들어오고 난 뒤에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생각만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가 하는 일은 새 일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에 의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러서 우리는 신사도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사도 행전이란 여러분 새 일로 인하여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새 일은 여러분 예전의 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될 때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아집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가 주는 통찰력과 그리고 가르침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밴드에도 글을 올린 얘기인데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가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정이 불쌍해서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가 이번에는 개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정이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살아가겠거니 하고 지켜봤더니 이번에는 호랑이만 보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거 제대로 끝까지 도와주자 그래서 요정이 호랑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숲속에서 어흥거리면서 숲속의 제왕으로 느긋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포수만 보면 도망을 가기 시작하네요. 끝은 여러분 생쥐에서 고양이로 개로 호랑이로 바뀌었는데 속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속은 여전히 생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 야 너는 어떻게 호랑이가 되었는데도 겉모습만 호랑이이지 속은 생쥐가 들어앉아 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쥐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생쥐가 되거라 뿅 그래버렸더니 다시 생쥐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38년 역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표현 중에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근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이런 사역도 중요하고 저런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부지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속입니다. 속이 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도 키는 자그만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 저래도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저분은 저렇게 멀대같이 키가 큰 분이 다 멀대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보기에는 저렇게 미끈하게 보여도 속은 비어서 여러분 어느 찬사가 제일 큰 칭찬이 되겠습니까? 속이 꽉 찬 사람.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속이 꽉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개인교회처럼 막 숫자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100,000 명이 모이지 않아도 부지는 작아도 건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어떤 교회처럼 에스컬레이터가 막 오르내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기 좋은 시설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속이 꽉 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그리하여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저 교회는 저렇게 보기에는 좀 시시해 보여도 속이 꽉
교회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고 앞으로도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속이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속이 꽉 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속이 꽉 찬 집사님들이 되시고, 속이 꽉 찬 장로님들이 되시고, 속이 꽉 찬 안수 집사님들과 근사님들이 되시고, 속이 꽉 찬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이 근방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금연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